네, 오늘은 시편 148편입니다. 148편이고 148편의 전체인데요. 대표 구절로 한 구절만 같이 읽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같이 제가 또 읽을 테니까요. 제가요.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14절까지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야외 예배로 밖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긴 겨울과 오랜 비가 있었는데 며칠 전서부터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여기 밴쿠버에 있으니 비는 비대로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씨가 있을 때는 이렇게 좋은 날씨가 또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죠? 비가 많이 오니 여기 밴쿠버는 물이 풍부하고 아마 물의 질은 세계 최고 수준일 겁니다. 여기 누구나 저희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은 물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하세요. 물이 좋으니 여기 음식이 또 맛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서 미국에서도 살고 그랬을 때 와서 먹어보면 여기 음식이 특별히 더 맛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는 물이 좋아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대신 비가 오는 겨울이 참 길지요. 그렇기에 4개월, 5개월 되는 여름이 너무도 소중하고 또 여기 밴쿠버는 이 여름, 봄, 여름, 가을 이때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저희는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멋있는 자연에 나오면 그렇게 자연이 아름답고 좋은 환경의 자연이 또 고맙고 그렇죠. 그리고 참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또 생각하고 높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48편은 너무도 순수한 찬양의 찬송입니다. 그 시편입니다. 저는 이번 148편을 읽으면서 아마도 시편 기자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야외에 있을 때 순간 자신 주위를 감싸고 있는 세상과 자연에 감탄을 하면서 순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픈 그런 마음이 솟구치면서 이 시편을 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순간 자연과 주위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며 감정이 샘솟듯 올라올 때 사람들은 무언가 표현을 하고 싶고 또 오늘 특성화한 것처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많은 다른 시편과는 다르게 어떤 곳에서도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찬양하고픈 마음이 아마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자연의 모습은 인간의 내면과 인간들과는 다르게 순수하고 그리고 정직합니다. 저는 강아지들 보면은 그런 것을 좀 느끼는데 개들이 주인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오면 좋아합니다. 그렇죠? 혼이 나더라도 조금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또 주인을 그렇게 쫓아갑니다. 거기에는 어떤 탐심이나 나쁜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정말 다른 부정적인 감정 없이 주인을 그렇게 따릅니다. 오늘의 시편은 감정적으로도 순수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기에 그렇게 더 순수한 찬양을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걱정이 가득 차고 고통이 많고 시험이 많고 또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지만 때때로 이렇게 순수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순수히 주님을 높이는 시간 말이죠.
우리는 많은 기도 속에서 주님, 이래서 지금 내가 힘들고, 저래서 고통스럽고, 이래서 내가 몸이 아프고, 저렇게 해서 몸이 속상하고, 그런데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대부분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살필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존재의 이유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이다 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제가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1절은 분명히 찬양할 대상을 먼저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인 것이죠. 그렇죠?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시편 보면 맨 마지막 5편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늘을 여기서는 복수로 사용합니다. 하늘들. 우리가 보는 이 파란 하늘, 그리고 그 위의 검은 우주의 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 이렇게 하늘들이 있죠. 이 모든 하늘들에 있는 존재들이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시각으로 너무 축소시키는 그러한 우를 범합니다.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지엽적인 하나님으로 인식합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더 나아가 나 자신만 생각하지. 그렇게 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눈을 더 크게 뜨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크기의 우주의 그 모든 것, 진정 온 하늘의 존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천사들, 그 군대들, 이런 것들도 포함합니다. 천사는 인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사들을 숭배하고자까지 하죠. 많은 종교들이 사실 천사들을 숭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천사도 군대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생명체뿐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생명이 없어 보이는 것들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이 생명체로 말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들이 빛을 내고 빛을 반사하고 열을 내고 자전하고 공전하고 움직이고 이 모든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이 존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날씨에 태양이 우리 머리 위에서 밝고 그리고 따뜻하게 비치고 있는 그 이유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렇게 빛과 열을 내고 있는 태양은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들과 그 안의 존재들이 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다음 두 구절에서 나옵니다. 5절, 6절을 보면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도다. 또한 그분께서 그것들을 영원 무궁토록 굳게 세우셨으며 또 없어지지 아니할 칙령을 만드셨도다. 아멘. 그 하늘의 존재들이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셨고 그 존재들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된 존재들은 또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주님이 그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물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물들은 창조주와 그분의 완전한 통치를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시편 기자의 시선이 하늘에서 이렇게 땅으로 내려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너희는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수증기와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열매 맺는 나무와 모든 백향목과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날짐승들과 많은 종교들과 이단들은 창조주를 찬양하지 않고 도리어 창조물을 찬양하죠.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읽은 구절들 중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 중 하나는 분명 어떤 생명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과 우박과 눈과 수증기와 폭풍들까지도 주를 찬양해야 할 것을 찬양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 역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한 유지되는 것들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도 창조되었으니 그 이유는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 10절은 이제 생명체들을 더 이야기를 하죠. 나무들, 짐승들, 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작은 동물이나 모든 생명체는 주를 찬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인간들은 짐승보다도 못하다. 그 이유는 짐승들은 그들의 존재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찬양을 안 하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를 했죠. 이제 인간이 나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땅들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통치자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과 청년들과 처녀들과 노인들과 아이들. 11절 12절은 사실 모든 종류의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주를 찬양하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하늘과 천상의 존재들과 이 땅의 무생명체이든 생명체이든 주님을 찬양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직 인간들만이 그것을 순수히 받아들여 우리의 본분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순수하게 그냥 찬양한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그것은 역사를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민족의 대표격으로 인간의 속성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오늘 야외 예배에서
할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밴쿠버의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시편 148편만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같이 나누고자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있는데요. 침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왕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침례를 주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구약의 약속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곧 눈앞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를 맞을 준비, 메시아와 함께 올 메시아가 통치하실 왕국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죄를 회개하고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함을 선포하며 침례를 주었던 것이죠. 메시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6절에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라고 쓰여 있듯이 회개의 침례를 받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침례를 행하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자 침례자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그룹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침례를 받으러 나왔던 것이죠. 그러자 침례자 요한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7절, 8절, 9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의 세대들아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하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자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볼 때 그들 속의 마음을 보았던 것이죠. 그들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이죠. 그 이야기는 내 육적인 계통의 아버지가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보다 더 자기의 계통과 혈통을 높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을 침례자 요한은 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높였을 때, 그리고 창조주가 아닌 어떤 뛰어난 창조물과 자신을 직접적으로 연관 지었을 때 자신에게 오는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높아진 마음입니다. 교만이죠. 세상의 지위, 세상의 돈, 혈통, 멋진 외모, 좋은 학벌, 값비싼 옷, 멋진 집, 이것과 내가 직접적으로 연결될 때 내 마음에 오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렵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교만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마음으로는 주님을 절대로 올바르게 찬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두려운 것은 그러한 교만의 마음은 짐승만도 못한 것뿐만 아니라 돌들만도 못한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목이 곧고 뻣뻣하며 겉으로는 회개의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 같지만 마음속은 그렇게 교만해? 그렇게 너희 같은 존재들은 사실 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킬 수 있느니라 하고 말이죠. 어떤 이들은 이것이 하나의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실제로 문자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돌들로도 자손을 일으키고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분명히 있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그 특권의식 속의 교만으로는 너희는 침례받아 메시아를 받아들일 자격이 없는 인간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돌들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침례자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 같은 선택된 백성은 얼마든지 주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또 너희는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하신 것이죠. 오늘 시편에서 사실 분명한 것은 교만한 마음의 사람의 찬양은 받지 않으시지만 이 돌들에 의한 찬양은 주님께서 받으심을 이야기합니다. 높아진 인간의 찬양은 안 받으시지만 저 나무에 의해서 주님이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과 돈과 권력으로 교만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주님의 눈에서는 그들은 돌들보다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진정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고 또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의 마음은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메시아보다 아브라함을 높이 두며 교만했듯이 그 교만의 마음은 주님보다 높아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은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13절 곧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이름은 홀로 뛰어나시며 그분의 영광은 땅과 하늘보다 높도다.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주님만이 홀로 뛰어나시며 그분만이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은 우리가 순수하게 진정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일어나는 엄청난 일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4절 그분께서 또한 자신의 백성의 뿔 곧 자신의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높이시나니 즉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높이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아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가 찬양할 때 쓱 우리는 미끄러지듯이 주님 곁으로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찬양을 통해 가까이 온 주님의 찬양을 더욱더 높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은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자연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이 자리를 넘어서 파란 하늘을 넘어서 이 검은 우주를 가로질러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고 그 찬양에 나의 영이 주님께 가까이 감을 그래서 주님은 그 찬양을 높이시고 거기에 주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시편은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만이 주님으로의 찬양을 막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높아진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짐승만도 못하고 이 바닥의 돌들보다도 못한 존재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은 정말 아무 사심 없이, 아무 잡생각 없이 정말 주인을 사랑하는 강아지나 엄마가 앞에 있을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오직 집중하여 엄마에게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어린아이처럼 짧은 순간이라도,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마치 저 나무처럼, 저 산처럼, 태양처럼, 구름처럼, 산들 바람처럼 그냥 순수하게 그 존재만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순간을 갖길 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역교회의 이름으로 우리를 모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성경 갖고 오신 분은 성경을 피시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는 성경 구절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며 오늘 야외 예배에서 자연과 함께 자연을 또한 감상하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순수하게 찬양하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